큰 복 받아 큰일 하시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가정에서의 가장이 리더십을 잘못 사용하면 자신과 가정과 자녀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게 된다는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남자가 살고 있는 베들레헴 전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때 가장인 엘리멜렉은 흉년이 왔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아야 했었는데, 또 잘못된 신앙생활을 고쳐야 했었는데, 불순종을 회개해야 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은혜를 구해야 했었는데 그렇지를 못한 거예요. 엘리멜렉은 안타깝게도 모압 땅으로 이주를 가고자 한 것입니다. 엘리멜렉의 아내 나홈이 역시 남편 엘리멜렉이 잘못된 신앙의 길을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에게 반대하지 못하고 남편의 말을 듣고 남편을 따라 물질이 풍부한 모압 땅으로 이주를 가는 잘못된 방법을 선택합니다. 선택은 누구나 자유지만 잘못된 선택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릅니다. 잘못된 선택의 결과 엘리멜렉은 가정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는 리더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민 자체가 절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말씀이 있는 땅 베들레헴을 버리고 하나님을 멀리 떠난 것이 오늘 이 가정에게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사야 31장 1절 2절을 보면 도움을 구하려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그 집에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교회 다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예수님 믿다가 예수님 떠난 사람들, 이사야 31장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에게 재앙을 내리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당시의 땅은 단순히 거주지라는 사실, 그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인가, 세상 사람들처럼 살 것인가 하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여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본토, 아비, 친척, 우상의 땅에서 나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엘리멜렉이 살던 베들레헴 땅은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땅이었습니다. 엘리멜렉의 가족이 신앙을 지키기를 원했다면 어떤 일이 있어도 흉년이 와서도 베들레헴을 떠나서는 안 됐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날의 베들레헴은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땅, 약속의 땅, 베들레헴을 버리고 우상 숭배의 땅인 모압으로 먹고 살아보겠다고 이사를 간 것입니다.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성도는 교회를 떠나면 안 됩니다. 말씀을 떠나면 안 됩니다. 창세기 5장을 보게 되면 소돔과 고모라 땅은 하나님이 멸망하시기 직전이었으므로 에덴 동산처럼 아름다웠더라 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3장 13절에서 소돔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하여 창세기 19장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려서 그 성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망시키셨더라 하였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은 불과 유황불로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왜 베들레헴을 버리고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갔을까요? 먹고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러나 성도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육적인 유익을 위해서 영적인 유익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을 성도는 알아야 됩니다. 때로 모압 땅이 살기 좋고 기름지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속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흉년 만난 엘리멜렉 가족에게 모압 땅은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땅으로 보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큰 땅, 온갖 놀이와 문화가 있는 땅, 수많은 자유와 향락이 있는 땅,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땅이 바로 모압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엘리멜렉처럼 모압 땅을 보고 말합니다. 사업을 하려면 어쩔 수가 없다고. 그러나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처음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계속 빗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멜렉의 가정은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고 보니 또 어긋나게 되는 거예요. 죄는 죄를 계속 가져오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6장에서 너희는 이방인과 혼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두 아들들을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시킵니다. 그 결과가 너무나도 비참했습니다.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좋은 이름의 뜻을 가지고도 선택을 잘못하여 하나님을 떠난 결과는 엘리멜렉이 죽음이었다. 큰아들의 이름을 또 보면 병약함이라는 이름을 가졌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하는 대로 된다. 그도 역시 아버지 엘리멜렉의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모압 땅에서 이방인 여인과 결혼함으로 큰아들 말론도 죽게 됩니다. 작은 아들 기로는 세약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의 아내 나오미 희락 즐거움만 이제 홀로 남았어요. 나오미는 너무나 막막했습니다. 완전히 망했습니다. 남편 죽었지요. 두 아들 죽었지요. 이제 홀로 남은 거예요. 너무나 막막한 거예요. 살 소망이 없어졌습니다. 나오미는 여기서 이제 생각합니다. 왜 내가 이렇게 되었을까?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슬픔이 찾아왔을까? 도대체 원인이 무엇일까? 바로 그 원인이 흉년의 때를 기도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남편 엘리멜렉의 말만 듣고 말씀이 있는 베들레헴 땅 떠나서 모압 땅으로 이사했다는 사실과 이주해온 모압 땅에서 믿지 않는 자들과 자식들을 혼인시켰다는 것을 거기서 절실히 깨달아요. 그리고 나오미는 뼈저리게 울면서 반성하고 회개합니다. 그때 예루살렘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있었어요. 베들레헴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있었어요. 성도는 교회 떠나지 아니하고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두 가지로 병행하시잖아요. 하나는 형통, 하나는 불통. 형통한 날에는 찬양하라. 불통한 날에는 기도하라. 그래서 불통한 날에는 조금 기도하면 때가 되면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어떤 일에서도 교회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모압 땅에 이주 가서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이제 철저하게 홀로 되어 있을 때에 베들레헴의 소식을 들으니까 하나님이 베들레헴 백성들을 돌아보시고 양식을 주셨다는 소문을 듣게 돼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 룻기 1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아멘. 이제 나오미는 자부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8절과 14절에서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하자 두 며느리가 자부가 소리 높여서 울었습니다. 그때 두 며느리는 여기서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나눠지게 돼요. 큰 며느리 오르바는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입맞추고 친정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작은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나오미가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 돌아갔으니 너도 동서를 떠나 돌아가라. 여러분, 너무나 안타깝게도 나오미의 가족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았지만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되는 축복을 버리고 우상의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작은 며느리 룻은 말합니다. 어머니를 떠나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시어머니에게 매달렸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린 양이 어디를 인도하든지 어린 양을 따르는 자가 14만 4천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오미의 둘째 며느리 룻의 말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오미는 남편 죽고 두 아들 죽은 후에야 남편을 믿음으로 내조하지 못했던 채 두 아들을 믿지 않는 자와 결혼시킨 채 늦게나마 환난의 원인을 깨닫고 죄를 시인하고 회개하고 완전히 180도로 태도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늦었지만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다음에 둘째 며느리 룻을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자라고 여기서 결심하고 일어섭니다. 늦게라도 바른 길을 접어든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나오미의 이름은 히락, 즐거움이라는 이름입니다. 10년 만에 고향 베들레헴으로 작은 며느리 룻을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거 있어요.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권사님도 마찬가지고 전도사님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나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것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죠? 남들은 장로님, 목사님, 권사님, 집사님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신앙의 연조만 자랑하고 있을 뿐이지 삶 속에서 계속 고난이 여러분 있다면은 그게 바로 나오미 경우예요. 제가 바로 그랬어요. 저는 30에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그냥 하나님이 너무 많은 일을 저에게 맡겨주시니까 열심히 일을 하면서도 성경에 불순종한 것들이 많았어요. 제가 복음을 20년 전했다고 생각할 때에 주님, 내가 복음을 20년 전했어요 하니 주님이 나타나셔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복음을 17년 전했고 너가 내 복음을 전하면서 잘한 것은 70이고 잘못한 건 30이다. 잘못한 것은 성경 글씨 그 밑에다가 전부 다 밑줄을 그어놨더라고요. 그 잘못한 거 30을 고치는데 중간에 제가 하나님 참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나 그냥 하나님 나라 가고 싶어요 했을 때에 주님이 너가 안전한 종이 될 때까지 내가 너를 연단하리라. 여러분들이 주님을 알 때 바로 알아야 되고 힘써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 고난이 30을 고치는 이 고난이 근 10여 년이 걸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 있지만서도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것이 하나님 말씀을 떠난 것이고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안 다니고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 바로 모압 땅으로 가는 거예요. 반드시 두 가지가 다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는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 부모도
자기의 친자식에게는 그냥 넘어가지 않죠. 잘못한 걸 넘어가지 않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늦게라도 바른 길을 접어든 것이 오늘 나오미는 은혜였습니다. 나오미 이름은 히라, 줄곰이라는 이름입니다. 10년 만에 고향 베들레헴으로 작은 며느리 누수를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때 성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나오미의 초라한 모습을 보고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하고 모두 놀랐습니다. 그러자 20절, 21절에서 나오미가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고 내가 풍족하게 모압 땅으로 이주를 갔는데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시고 나를 괴롭게 하셔서 돌아올 때는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으므로 나는 나오미 희락이 아니라 쓴맛 나는 인생, 괴로운 인생이므로 나를 마라라 부르라 했습니다. 마라라고 하는 이름은 쓰다, 고통스럽다, 괴로움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나오미의 결단하는 태도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말씀 불순종한 것을 깨닫고 말씀 순종으로 돌아오시면 주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다시 결심하고 돌아오면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호세아서 6장 1절 3절.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을 바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순종만 하면 아주 짧은 기간에 다시 회복해 주리라. 이게 호세아서 6장 1절에 3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 신앙의 어떤 연조만 자랑하지 말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쌈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멘. 호세아의 말씀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말씀으로 돌아온 나오미에게 보리 추수 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멘. 효도하는 며느리 룻을 통하여 먹을 양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효도하는 며느리 룻에게는 유력한 남자 보아스를 준비시켜서 나오미 가정에 끊어진 대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살아있다는 거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오미처럼 남편의 자리를 차지할 것만큼이나 큰 문제로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자식은 우리들의 기둥인데, 우리들의 기업인데 자식만큼 소중한 문제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에 남편 같은 정말 대단한 것, 또 자식같이 정말 대단히 소중한 것이 무너지고 죽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남편 죽고 큰아들 말론이 죽고 작은아들 기론이 죽었어도 여기서 우리가 꼭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요즘은 참 성도들이 많이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흉년이 왔을 때에 이 엘리멜렉처럼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영적인 것을 등한시하고 육적인 것을 내세워서 모압 땅처럼 에덴 동산처럼 아름다운 소돔과 고모라 성의 문화를 보고 우리가 육적인 걸 선택하고 영적인 것을 버리게 되면
오늘 전부 다 앞으로 나오미 꼴 나는 거예요. 전부 다 잃은 거예요. 남편이 이렇게 되고 자식이 이렇게 되고 거지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슨 일을 만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만사 형통할 걸 믿으시고 정신을 바짝 차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오미처럼 남편 죽고 큰아들 말론 죽고 작은아들 기론 죽었을지라도 여러분의 생명이 이 땅에 아직 살아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서 돌아오시기를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돌아오는 자에게 회복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다시 축복을 받은 나오미를 향하여 룻기서 4장 14절을 보면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교회 떠나고 말씀이 있는 베들레헴 약속의 땅을 떠나서 거지가 돼서 다시 돌아온 나오미가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오미가 복을 받은 거예요. 사람들은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다시 축복을 받은 나오미를 향하여 룻기서 4장 14절에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유명하게 되기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15절에서는 며느리 룻을 7 아들보다 더 귀한 자부라고 칭찬을 해 주었습니다. 16절, 17절에서는 아이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지어주었습니다. 읽겠습니다. 이 오벳이 어떻게 돼서 오벳이 되는가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여기서 5절에서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할렐루야. 나오미는 드디어 이름대로 희락, 즐거움, 통곡이 변하여 노래가 되는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손자 오벳을 통하여서 다윗 왕국을 잇는 자손 만대의 복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영광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오미처럼 회복의 축복을 주실 걸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 교회를 떠난 사람들은 빨리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나오미 같은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